권사님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얼굴이 진짜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감사할 뿐이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거죠? 네. 예. 아니, 제가 듣기에 트럼펫? 색스폰을 두 분이 요즘 열심히 배우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제가 아주 엄지척했어요. 왜냐면 부부가 이렇게 노년에 뭔가를 같이 배우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용기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예.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개월. 오, 15개월 이제 됐어요. 1년 조금 더 되신 거네요. 근데 예. 사실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예, 무슨 특별히 음악 그 악기를 배운다는 것이 예, 참 쉬운 일은 아닐 거다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예. 막상 해보니까 또 되더군요. 그래서 또 정말. 이번에 또 연주회도 하고 또 이렇게 권사님 전도사님이 또 와서 사진을 찍고 하니까 좀 사는 보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사는 네, 거죠. 특별히 이게 부부가 예. 함께 이렇게 예. 하니까 여러 가지로 아주 참 기쁘고 아주 예. 감사할 때가 많으지. 정말이에요. 저는 모든 시니어 분들 가정에 이런 걸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코비드 19이지만 두 분은 연습하시고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정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오. 예, 이거 하다 보면은 조금 더 하고 싶고, 오. 요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거 해보고 싶고, 야. 참 그런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딱 네. 만났네. 예, 그리고 예. 이제는 찬송가를 부르니까, 찬송가를 할 줄 아니까, 정말 찬송가 부르면서 정말 눈물이 나와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가지고, 색스폰으로 찬송가 연주 참 귀하죠. 드물죠. 예, 근데 참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도 이뻐지시고, 아유, 정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들 푸른 대학 이렇게 또 만나서 대면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또 멋지게 연습하셔가지고 오셔서 또 멋진 모습 짠 하고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도 아직도 자꾸 틀리고 긴장이 되고 예, 그게 정상이죠. 잘하고 세상에. 싶은데 근데 확실히 나이가 있어서 예. 좀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연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과정도 귀한 거죠. 네. 하여튼 두 분이 이렇게 하니까 되더군요. 바로 이거거든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좀 도전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예. 색스폰 부는 시니어가 몇 분 계세요. 그러세요? 네, 누가? 김정화 집사님도 있고 김관명 집사님도 있고 김 누구요? 김관명 집사님. 김관명 집사님. 또 그다음에 이인석 이인석 예. 그분은 아주 잘하세요. 그러시구나. 그분은 하모니카도 잘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대면으로 할 때 한번 같이 연습해서 또 선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이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전도사님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고 참나.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라합의 인생에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라합은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헌신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남편과 그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 가운데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멋진 아들까지 주셨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보아스는 어쩌면 생김새, 성품 모두가 아버지를 꼭 닮았답니다. 라합은 남편 살몬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아들 보아스에 대한 마음은 더 절대적이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라합은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명문가의 안방마님으로 아주 모든 자격을 다 갖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 보아스는 동네는 물론 인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인품도 훌륭하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네 집 아들이 저리 잘생겼노 하고 아낙네들이 한 번씩 쳐다볼 정도였답니다. 그런 보아스가 어느 날 라합에게 찾아와서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에 내 아들아 정말이니? 그래, 어느 아가씨냐? 어떤 가문의 교수가 내 마음에 들었어? 하고 라합은 정색을 하면서 반깁니다. 어머니, 롯이라는 아가씨예요. 루? 어느 집 교수지? 저기 나오미하고 모압에서 온 그 룻이요. 세상에 라합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뭐라고? 그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 모압에서 온 그 과부 말이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하고 많은 좋은 혼처들 다 놓아주고 해필이면 더구나 한 번 시집도 갔다 온 데다 시어머니까지 끼고 이방 여인에 뭐 하나 볼 게 없는 그런 여자를 고르다니 너무 기가 막혀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그런 여자를 만나야 돼? 보았어야 착한 내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커오면서 한 번도 어미를 실망시킨 적도 없었고 반항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자식이다. 이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평생을 같이 살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더 기도해보고 생각해보자꾸나. 라합은 수만 가지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집안에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들어와 아들이 두 집안을 책임져야 하고 자식을 낳아도 첫 자식은 나오미에게 주어야 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고민하다 드디어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던 아버지가 지금 내 인생을 거두어 가셔도 억울할 것이 없는 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허구 많은 아가씨들 다 놓아두고 루십니까? 왜 내 아들이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까? 제가 많이 바라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게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며 울며 애원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라합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더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지만 라합 인생에 이렇게 난공불락의 벽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축복이라고만 믿고 쌓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그저 한낱 허망한 꿈처럼만 느껴졌습니다. 그래,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기생. 내가 그때는 기생이었지. 앞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힘들게만 살아야 했던 나였었지.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었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아무 응답 없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라합의 마음 깊은 속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바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본래 나는 룩과 같은, 아니 룩보다 더 보잘것없는 천한 기생이었지. 내가 그걸 잊고 살았네, 지금까지. 마주대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과거, 마치 자신은 그런 과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본래의 자기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모습도 오늘이 있게 한 자신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라합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눈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여러 마음들이 뒤섞이면서 흘러나온 그 눈물은 폭포수처럼 자신의 마음을 적시고 온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요. 내가 언제부터 누구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나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할 위치가 되었는가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근사하게 새 인생을 옷으로 입혀주셨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으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라합은 오래 묻어두고 스스로 소외시켜 오면서 꼭꼭 두었던 자신의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천대받고 외롭고 힘들었던 과거의 자신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가운데서도 사느라고 참 고생하였구나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고 이런 축복을 안겨주셨는데 누군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지 못하겠어? 라합은 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마음에서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롯을, 심지어 미워지기까지 했던 롯을 살며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진짜 화해하게 된 라합은 그 과거도 자신의 일부이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품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룻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보아스를 불렀습니다. 결혼을 승낙합니다. 잘 살아라. 내 아버지가 훌륭한 남편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너도 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 잘 살길 바란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라합은 룻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손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룻을 대접하며 진심으로 며느리를 환영했습니다. 자신도 낯설고 외로운 이방인으로 살았던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살몬의 품이 있었기에 행복한 삶이 되었던 것처럼 룻도 우리 가정에 오면 따뜻한 새 인생의 보금자리가 될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용서받았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깔보지 마세요. 돈 많이 벌었나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십시오. 건강하신가요? 약한 사람을 돌아보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면 나를 통해 누가 그 은혜로 살아나고 있나요? 아멘. 넬푸른대학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오늘 봄학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잘 지내셨는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삶을 좀 조명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노년에 주시는 그 축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삶이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은 온 인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땅과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내 사라와 함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뭐 그렇게 별 부족함이 없는 좀 넉넉하게 잘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거 말고는 별 삶에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세상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민족을 이루고 이런 큰 그림의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아마 사라는 옆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갈 때 사라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갔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를 주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 사라는 65세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는 그 인생의 시점에 자식이 없다는 거 말고는 사실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인생에 그렇지만 그 당시 시대에 특별히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민이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마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 자녀에 대한 꿈을 안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라를 좀 깊이 조명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가 9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죠.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너무나 허전하고 쓸쓸하게 자기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그렇게 삶을 끝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삶을 아주 아름답고 아주 풍성한 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니까 나이로 봐도 그렇고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상황을 봐도 그렇고 정말 웃을 일이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정말 웃을 일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나 반가운, 너무나 좋은 한박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박 권사님 그림책 보셨잖아요. 예, 히트하셨어요. 당신도 당신 속에 그런 어떤 재주가 숨어 있는지 당신도 모르는 채 90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게 주신 그 웃을 일이, 그 축복이, 그 기쁨의 소스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자, 사라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는 그것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사라의 인생에 남은 소원이 있다면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죠. 사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인물이 아름다운 예쁜 여자였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후처를 두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였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굉장히 성실한 남편이었고, 그래서 사라는 그 인생에 정말 자녀가 없다는 거 하나 빼놓고는 별 어려움이 없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을 들어올 때 사라 가슴속에는 오직 뭐만 있었겠어요? 아,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정말 그 꿈을 안고 가나안을 들어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나이 85세, 사라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여성으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데다가 단 하나밖에 없는 혈육 룻이 죽을 뻔한 사건을 만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룻을 구해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후사도 없이 뒤에 남겨줄 상속자도 없이 객지에서 이렇게 인생을 가정을 다 마치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 키우는 내가 믿는 종을 하나 세워서 내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도 다급한 마음에 얘기했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낳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제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다급한 마음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선물로 받았던 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들이밀어서 자녀를 보게 합니다. 그 당시 풍속에는 내 몸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기 때문에 좀 부유한 집 여자들은 결혼을 할 때 꼭 자기 몸종을 데리고 갔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 사라 인생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갈을 들이밀어서 자식을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홈그라운드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갈이 이 종 주제에, 더군다나 애굽에서 선물로 받은 종인데 가만히 상황을 보아하니 여기는 가나안이라는 객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무슨 일가 친척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객지에다가 아브라함이 재산이 꽤 되는데 자기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이스마엘이 아들이 후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콧대가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주인의 사라의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라를 아주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슬픈데 이 종까지 자기 위해서 자기를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자식을 못 낳는 거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식이 안 생기는 거니까 어디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 몫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찌됐든 이 가정을 이렇게 그냥 거기서 계속 같이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수습이 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과 사라가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가나안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된다 했으니까 씨를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 아무도 없는, 피부치가 없는 그 이방인의 땅에서 늙은 나이에 이 아들을 봤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스마엘을 물고 빨고 업고 하여튼 이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의 길을 가면서도 사실 그렇게 그 삶이 슬프고 외롭고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라면 응답을 받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끼고
물고 빨고 정말 업고 웃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사는 동안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라는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사라는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했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 가정의 후사를 정해 남겨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은 이제 마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한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그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슬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득문득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때로는 야속함. 아브라함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런 소외감, 저 자식이 내 자식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자, 사라가 이렇게 지금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꿈에도 나타나시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약속을 맺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위경을 면하기도 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상대해서 지금 이 길을 가게 하고 계세요. 근데 사라를 직접 만나서 사라하고 무슨 약속을 맺든가 사라에게 직접 무슨 말씀을 주시든가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죠. 자, 아브라함 나이 99세, 이제 내일 모레 100세, 사라 나이 90세.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름을 개명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또 사라의 이름도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바꿔주세요.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라는 존재로 살아야 돼, 살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살고 살다 그냥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할 때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존재로 인생을 살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17절에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웬일입니까? 90세가 된 사라에게 이름까지 정해주시면서, 이름도 참 재미있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을 일이 없는 슬픈 그 사라의 인생에, 노년에 하나님이 웃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웃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는 다시 오셔서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라를 찾으세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여러분, 나이 90세 된 노인에게 와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90세면 이제는 흙으로 곧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망과 꿈과 기대와
미래마저도 이제는 무의미해지고 어떤 것도 뭘 새로운 걸 바라거나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라가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부터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와집을 지었다, 초가집을 지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아이를 내게 주실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옷을 입힐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집은 어떤 가정이 될까, 얼마나 많은 꿈을 꾸며 그 꿈을 안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나이 90에 뭘 바라겠어요?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정말 불가능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그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실망과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뭘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허전함을 안고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오셔서 아이를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 저하고 장난하십니까?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 이제 이 나이에 자식을 준다 한들 자식을 키울 기운도 없고 또 자식을 낳을 수도 없지만 키울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곧 흙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외롭고 적막한 이방인의 삶을 자신이 벌써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삶을 그 아들 하나를 덩그러니 이방 땅에다 남겨놓고 자기가 눈을 감는다는 게 그게 축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린 자식 하나를 남겨놓고 자기가 만약에 인생을 떠난다면 그것은 새로운 고뇌이고 새로운 슬픔이고 새로운 인생의 짐이지 그게 정말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말 증조 할머니 뻘이죠. 학교 데리고 가면 애들이 다 놀릴 거고 동네 나가도 다 놀림감이 되는, 정말 이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결국 이삭을 낳았고 사라는 그 이삭을 품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계산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타임에 말도 안 되는 선물이었지만 진짜 그 선물을 받고 인생을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꼭 붙들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여기 오기까지 아브라함을 계속 상대해 오셨지 사라에게 뭐 꿈으로 나타나거나 사라에게 뭐 말씀을 주시거나 사라를 상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쨌어 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 그늘에서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다니까 그걸 믿고 그냥 옆에서 마치 보조처럼, 아브라함의 보조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보조 역할을 잘 한 거죠. 어찌됐든 자기 속은 뭐 썩어서 문드러지든 어쩌든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줬고, 그래도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어쨌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그런 멍든 가슴을 안고 인생을 그렇게 풀이 죽어서 그냥 인생을 마치도록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부르셨고 그리고 만나주셨고 이 사라에게 큰 인생의 위로와 복을 안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라를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사라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항상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사라를 함께 부르셨다는 것이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마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라는 이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주실 때 사라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내 몸으로 난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열국은 열국이에요. 열국의 어미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열국의 어미라는 그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에 맞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섭리하신 계획도 잊지 않으셨어요. 사라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여건에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매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고, 그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잇게 하셨고, 그 후손은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인류 역사의 구원 역사의 귀한 씨앗으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정말 열국의 어미라는 그 이름에 맞는 인생을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가나안 땅에 와서 집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대골 같은 집에 종들도 많이 놓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 이방인의 땅에 와가지고는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니면서 정말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나마 자식에 대한 소망도 없이 여기까지 왔을 때 참으로 지루하고, 여러분 주변에 수다를 떨 친구가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말상대가 될 만한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는데, 오직 이 사라에게 만약에 자기가 난 자식이 있었다면, 여자니까 집에서 살림하면서 그 자식 키우는 재미로라도 살았을 텐데, 사라는 그나마도 없이 정말 그 이방인의 땅에서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너무나 그 마음에, 영혼에 외로움과 쓸쓸함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그대로 보내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고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꼭 필요할 때, 좀 젊었을 때, 간절히 원했을 때, 기다리고 있을 때 자식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자식을 주시지 않고 필요도 없이 이제는 줘봐야 집만 될 것 같은 이 시기에 자식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줘도 이건 선물도 아니고 달갑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90세에 자식을 주었어도 이 자식이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웃음이잖아요. 충분히 사라 인생에 웃음이 될 만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생각과 우리 기대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실지라도 그 선물은 우리에게 충분한 가치와 충분한 기쁨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삭은 이건 하나의 재미있는 여담이지만, 여러분 야곱이나 아니면은 또 그 뒤에 태어나는 또 아브라함 인생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고생을 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삭은 삶이 참 평탄했어요. 말하자면 순둥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힘들지 말라고 아주 순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이 사라는 이 이삭을 낳고 37년, 이삭의 나이 37년에 사라가 인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90세에 낳았지만 하나님은 37년 동안 이 아들이 다 장성해서 의젓하게 자기 몫의 인생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나이까지 이 아들을 키우고 이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다 보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빵긋빵긋 웃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엄마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다니고 품에 안기고 이런 삶의 이런 엄마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 인생 90, 노년의 사라는 꽃밭 같은 인생을 살다 간 거예요. 그 마음이 물론 90세가 넘어갔으니까 뭐 팔도 쑤시고 어깨도 아프고 뭐 몸이 젊었을 때 같았겠어요. 힘이 들지만 그 마음이 꽃밭이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니까 정말 그 인생의 노년을 잔치집 같은 그런 삶을 살다 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90세를 살면서 살아온 인생에 모든 빈자리를 충분히 다 채우고도 남는 그러한 복을 누리다 살다 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선택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라가 이러한 복을 받는데 사라가 기여한 것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 그거 좋은 거 다 버리고 이 이방인의 땅에 와서 삶을 살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기는 자식을 못 낳잖아요. 자식이 안 생겼잖아요. 아니할 말로 고생만 지질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었으면 사라가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자기 인생이 이렇게 정말 힘든 그런 슬픈 삶을, 그런 인생을 걸었지만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면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이방 땅에서 내가 계속 여기서 인생을 살아야 될 아무런 미래가 없잖아요. 아무런 내일이 없고 아무런 어떤 꿈이 없잖아요. 여기서 뭐하러 이 고생을 하고 여기를 계속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자꾸 긁어가지고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럴 수 있어요.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 두 부부는 아유 이제 안 되는가벼 하고 둘이 다 짐 챙겨서 그냥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면 거기는 자기가 놓고 온 일가 친척들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라가 인생 가운데 행한 위대한 일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르게 사라에게는 계속해서 그 가나안에 남아서 그 장막에서 장막을 옮겨 다니는 그 인생을 계속 걸어갈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볶아가지고 아브라함을 긁어서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소망이 끊어졌으면 끊어진 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인생을 다 마칠 때까지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라의 믿음을 축복하신 것이고, 마지막 사라의 삶을 이렇게 잔치 같은 인생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생 동안 실컷 고생만 시키고 뺑뺑이만 돌리다가 인생의 회한과 슬픔만 남기고 그 삶을 떠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참 내 인생에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다고 그 삶을 주신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그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즉흥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줘서 당장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삶이 아니었지만, 오래 기다리게 했지만, 그러나 그 오랜 믿음의 기다림 뒤에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하고 더 완전한 그 기쁨과 그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자기 인생을 마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인생을 마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히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라라는 내 삶을, 나 자신을 돌아보아 주신 그런 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귀한 인생을 주신 분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마 삶을 마쳤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오랜 기다림, 정말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더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에 알맞는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인생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낡고 우리 인생이 이제 이렇게 시들어가고 늙어가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도 기운이 빠지고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가 기운이 빠지고 늙어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늘푸른 대학 시니어 학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노년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노년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 또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Hola todos, ¿cómo están? 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 재미있는 스페인어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탁이나 양해를 할 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puedo라는 질문에 쓰시면 이것을 해도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poder라는 동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질문으로 바꾼 거죠. puedo entrar,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도 되나요? 하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puedo entrar. 그래서 이 poder, puedo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옵니다. 무엇을 한다. 보통 이제 여기서는 동사를 쓰게 되죠. entrar, 들어가다 라는 동사예요. puedo entrar. 자,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puedo sentarme aquí. aquí,는 이제 잘 아시죠? 여기. 자, sentar, 앉다. sentarme, 내가 앉아도 될까요?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puedo abrir la ventana, ventana 창문, abrir 열다예요.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자,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거죠. puedo sacar la foto. 자, 사진을 찍는다는 보통 이제 sacar라는 동사를 많이 쓰는데 tomar라는 동사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쓰셔도 됩니다. puedo sacar la foto 아니면 puedo tomar la foto. 자, 둘 다 상관없고요. 전화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puedo usar el teléfono. puedo usar 사용하다 무엇을요? teléfono teléfono 전화를 써도 될까요? puedo pedir un favor. 자, 특별히 무슨 내용이 없이 부탁, 그냥 부탁이라는 말을 써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puedo pedir un favor. favor, 부탁이에요. pedir. 자, 무엇을, 부탁을 하는 거죠. pedir un favor. 자,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를 제 사진을 좀 찍어주시겠어요? 하고 그렇게 남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찍는 거기 때문에 동사를 puedo에서 puede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동사를 3인칭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puedo는 1인칭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사진을 상대방에게 당신이 저희 사진을 좀 찍어주시겠어요? 하고 부탁하실 수 있으시죠? 그럴 때는 동사만 puede로 바꾸시면 돼요. puede sacar la foto, por favor 하셔도 되고요. por favor 찍어주시겠어요? puede sacar una foto, por favor. una foto, 자, la foto, una foto. 자, 둘 다 사진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puedo entrar, 들어갈 수 있나요? puedo sentarme aquí, 여기 앉아도 되나요? puedo abrir la ventana, 창문을 열어도 되나요? puedo sacar la foto, puedo tomar la foto, 아니면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할 때는 puede sacar una foto 라고 하신다고 그랬죠? puedo usar el teléfono, 전화를 써도 될까요? puedo pedir un favor,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 부탁을 이제 했고요. 또 많이 쓰는 표현, 저희가 이제 여행 같은 걸 갈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식당을 가셨을 때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La cuenta, por favor. 여긴 동사도 없고요. 그냥 딱 단어만 사용을 해서 또 얼마든지 말이 통하시기 때문에 보통 la cuenta, por favor 이렇게 많이 쓰십니다. 계산서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계산을 다 했는데 영수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영수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영수증을 좀 주세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l recibo, por favor. El recibo, por favor. 자, cuenta하고 조금 다르죠? 자, cuenta는 계산이 얼마 나왔는지를 주는 거고 영수증은 계산을 다 끝냈을 때 받으시는 거예요. El recibo.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Espere un momento, por favor.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Espere, esperar, 기다리다예요. Espere un momento,
por favor. 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puedo, 아까 그 puedo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갈 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puedo orar, orar, 기도하다. puedo orar,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para usted, 당신을 위해서. puedo orar para usted. 자, 그러면 네, 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뭐 싫다고 하실 수도 있죠. 자, 만약에 네, 물론이죠 라고 하실 때는 sí, claro que sí, claro, claro만 하셔도 되고 claro que sí 하면 sí를 굉장히 강조하는 긍정명 대답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제 말을 좀 따라 하시겠어요? repítame, por favor. 제 말을 따라해 주세요. 내가 말하는 걸 똑같이 따라해 달라고 하는 거죠. repítame, por favor. repítame, por favor. 자, 앞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La cuenta, por favor. La cuenta, por favor. El recibo, por favor. El recibo, por favor. Espere un momento, por favor. Espere un momento, por favor. ¿Puedo orar para usted? 기도해도 될까요? ¿Puedo orar para usted? Sí, claro. 아니면 sí, claro que sí. 저를 따라해 주세요. Repítame, por favor. 오늘의 찬양은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자, tu palabra. palab라는 사실 단어, 말이란 뜻이에요. 단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말이라는 것을 palab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대문자로 쓰거든요. tu palabra 하면 여기서 대문자 tu palabra 하면 당신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a mis pies, pi의 발이에요. 나의 발. 자, 나의 발에 무엇이냐면 lámpara. lámpara는 등불입니다. 자, 가사가 아주 간단한데요. lámpara es. 자, 이 제목이 계속 반복이에요.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자, 보시면 스페인어는 구조가 말을 뒤에서부터 하죠. tu palabra, 당신의 말씀이 내 발에, a mis pies, lámpara es, 등입니다. 자, 거꾸로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끝까지 마친 다음에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안 그러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말하고 완전히 구조가 반대거든요. 자,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내 길을 비춰줘요. lumbrera, 그리고 lumbrera a mi camino, 나의 길을, camino, 길, 비춘다. 자, 또 반복, y lumbrera a mi camino, 그리고 나의 길을 비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제목의 말씀이 반복되죠.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아주 간단한 찬양이에요.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Y lumbrera a mi camino. Y lumbrera a mi camino.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자, 이제 찬양 들으시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겠습니다.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y lumbrera mi camino, y lumbrera mi camino,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y lumbrera mi camino, y lumbrera mi camino, lámpara es a mis pies tu palabra. 네,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스페인어 시간 즐겁게 배우셨나요? 자, 아쉽게 또 이렇게 4번째 시간이 마쳤고요. 저희는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스페인어 즐겁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y adiós. 네, 제가 했던 거를 조금만 설명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리아리랑 하시죠. 이거 기초했던 거 감기 하시고 앞으로 갔다 손동작 하시고 그 다음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손을 해서 제치시고 오른발부터 돌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어머님들 계신 방향을 하겠습니다. 손을 제치시고 돌았어요. 그 다음에 문경세제. 네. 오른발 하시고 손을 하시고 네. 안으로 하시고 바깥으로 왼발. 오른발 하실 때 안으로 하시고 바깥으로.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쉬운 동작이죠. 왼발 갔다 오른발 갔다. 그 다음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다리가 났네 아리랑 흥흥흥 이거 배웠던 거 그죠? 뒤꿈치부터 밟고 앞으로 나가시고 앞꿈치부터 하고 뒤로 가시는 거예요. 흥흥흥. 그 다음에 청천하늘에 하실 때 오른쪽은 한쪽은 뒤집고 한쪽은 네. 하나 둘 청천 하늘에 잠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희망도 많다요. 자, 앞으로 가셨다가 네. 뒤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다리가 났네 아리랑 앞으로 뒤로 그 다음에 노다가세 자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하시고 희망도 많다. 우리네 가슴 우리네 노다가세 저 다리 떴다 지도록 하시면서 다리를 오른발을 떴다 지도록 노다가세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에 만경창 그 다음에 아리아리랑은 똑같고요. 만경창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만경창팔 그 다음에 어이어차라 노젓는 거 아시죠? 어이어차라 어이야 뒤어라 노를 쳐어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다리가 났네
마지막에 왼손으로 해서 왼쪽으로 돌으시고 오른손을 가슴에다가 대시고 끝을 맺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시고 네. 제가 뒤로 돌아서 할게요. 자, 손 똑같이 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운동 많이 되셨죠? 예. 보시고 가끔 열심히 기본 동작도 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예,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